네,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안 오신 분들 다 듣고 오셨죠? 듣고 오셨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건데 듣고 오셨을 줄은 믿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여러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동족 간의 전쟁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전쟁이 유일합니다. 딱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만드시죠. 그러면 못 살겠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해방을 시켜주는 이런 패턴이 사사기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걸로 해놨는데 이방의 압제가 시작될 때 전쟁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 압제에서 벗어날 때 구원자를 통해서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사 운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들과 이방하고 이제 싸웠으니까 단순 계산만으로도 2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모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몇몇 지파만 모여서 그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오늘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그땐 좀 달랐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난주에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저 단 맨 위에 꼭대기, 그 다음에 맨 밑에 부엘세바, 그 다음에 동쪽 끝 길르앗부터 서쪽 끝까지 전부 전국에서 나라 전국에서 모든 지파의 군인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다음 지도에 나와요. 그래, 진짜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사사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무시무시한 적군과 싸울 때도 기껏 1만 명의 병력이 집결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집결한 병력이 얼마입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다.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수수방관하던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는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싸우겠다고.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숫자로도 월등하게 우세한 11지파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분명히. 오늘 분명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얻고 그리고 싸웠는데 2번이나 패하잖아요. 이런 일은 이방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방과 전쟁은 저렇게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사기의 정통적인 패턴인데 동족 간의 전쟁에서는 저 패턴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분명히 부르짖었는데, 저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2번이나 패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2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동족 간 전쟁에 모인 이유가 뭐냐?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거든요. 그 작은 지파 하나, 그것도 동족이잖아요. 형제. 왜 다 모였을까? 죽이겠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웠는데 왜 2번이나 패했느냐? 이 첫 번째 의문을 해소하면 그것이 두 번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11지파가 저 미스바, 여기 보이시죠? 네. 미스바. 지금 어디에 싸우러 갑니까? 여기 밑에 기브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저 기브아로 싸우러 가요. 저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전쟁의 원인이 된 그 레위인, 오늘날의 목회자, 그 목회자가 총회에서
우리 지난주 2주 전에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사건의 정황을 이렇게 진술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그의 진술이 약간씩 좀 달라요. 레위인을 죽이려 했다 그랬는데 죽이려 한 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었죠. 지난주에 분명히 봤어요. 레위인과 관계하려고 했죠. 성관계하려고 했죠. 그리고 욥을 욕보이고 죽인 이유는 레위인이 그들에게 짐승에게 먹여주듯이 내던져 줬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쏙 빼요. 사람은 이렇게 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합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해요. 베냐민 지파 얘기도 들어봤어야죠. 레위인이 계속해서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는 그런 엽기적인 일을 해놓고도 그것까지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 아내 시체를 토막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니까. 이 진술은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전 지파를 모이게 하는 힘이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3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즉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그게 레위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 그런 자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 성읍 전체를 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집행하는 레위인이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같은 거니까. 그 말씀을 집행하는 레위인은 지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악한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구절은 다 빼고 쏙 빼고 말했다는 거죠. 13절과 15절 사이에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략한 거예요. 레위인이. 이 말씀 왜 뺐을까요? 만약 모든 지파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기브아 주민들의 진술도 들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한 여자를 능욕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레위인이 그 여자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겠죠. 그러면 레위인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가 준 거라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 구절을 빼고 무조건 진멸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말만 듣고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최후 통첩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불량배라는 단어까지 똑같이 써가면서 이제 말씀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도 말씀대로 집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성읍 전체,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악을 행한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위인과 11지파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집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단결력을 보여주며 참전한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타락한 목회자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목회자가 자기 복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찌할 것인지 방책을 내라.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동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싸울 대상이 성도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일치단결해서 싸우는 일. 그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그 WEA 서울총회를 말씀 중에 말씀드렸죠. 그 WEA 서울총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딱 2주.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두 곳에서 열립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우리 교단 총회 열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그 110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 WEA와 교류하면 안 된다고 결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총회가. 그래서 다룰 줄 알았어요. 사랑의 교회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가 이번 행사의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나흘간 진행된 회의에서 WEA 서울총회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의 힘인가요? 그냥 첫날부터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두고 쌈박질만 해댔어요. 진짜 한심한 그 목사들의 모임이잖아요, 거기. 그런 총회에 제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런 총회니까 W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게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인데. 왜 들어갔냐면,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가, 오정현 목사가 대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저 WA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WA 서울총회 딱 방을 만들어 놨어요. 방을. 거기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레위인과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놨어요. 특히 천주교와 어떤 관계인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WA가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천주교와 하나 되려고 한다. 그 공격을 제일 심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일 많이 해놨더라고요. 자신들이 그 점이 걸린 거죠. 그래서 Q&A 방에 이제 그런 거 설명을 쭉 올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하나를 따왔어요. 좀 볼까요? 물음이 딱 그거죠.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로마 가톨릭은 어떤 관계인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저거예요. 그 답변을 해놨어요. WEA는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신학적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WEA는 가톨릭의 구원론, 성경론, 교황권 등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으며 신학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과 자신들과는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를 쭉 보면 이들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WEA는 신학적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톨릭과 계속 대화하는 거.
2011년 WEA, WCC 구형청이 함께 발표한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라는 공동선언문에서도 WEA는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WEA는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으로 명확히 다르지만 신앙의 자유 등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말하는 건 천주교와 대화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대화를 하길 원할까요? 지금 제가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신앙의 자유 등의 공통 관심사.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뭐예요? 다른 말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것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갖든지 안 갖든지. 그 다음에 종교의 선택.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 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자유. 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된다. 신앙 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된다. 하나같이 기독교의 교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저 신앙의 자유, 저걸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1960년대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 속에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모든 종교 속에는. 그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한 사람이 이제 선한 삶을 살잖아요. 너무 선한 삶을 살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저거를 6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수용했어요. 설파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와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대화를 하게? 천주교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은 교황이에요.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 속 사도들의 동상을 다 세워놓고 그 발에, 동상 발 밑에 입 맞추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은.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천주교 속에 있는 반성경적 교리와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단 속에 가장 강한 이단이라고. 그런 자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함께 가지 말라고, 함께 가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의고 빛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은 불법이고 어둠이며 추악한 우상에 불과하고 그들과 멍에도 함께 매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선동할까? 왜 그럴까 도대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WEA 소속된 그 목사들이 교황한테 가서 아련하면서 상 주고 기독교와 하나 되게 그 노력을 치하하면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전국의 성도를 속이고 형제와 싸우게 만든 것처럼 WEA를 추종하는 목회자들도 종교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국의 성도들을 속이고 반대하는 성도들과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뭐 조용해서 모르시죠.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타락한 목회자들이 외치는 이 소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WA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들어오게 할 건지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래서 WEA 관계자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놓았어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WEA가 다른 종교, 비기독교인들과 대화 및 협력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다. 그들과 같이 자꾸 만나고 이러는 거 걔들 만나서 복음 전파하려고. 의견과 방책을 냈잖아요. 의견과 방책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아주 악한 자들이 하는 궤변이에요. 응?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밤마다 저기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술과 마약을 즐기는 자들과 어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밤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거기를 왜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요. 그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딱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말을 믿고 이해해 주겠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냐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놔두겠습니까? 밤마다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그 목사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궤변을 들은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행한 모습도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서금을 치려고 모였다.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합심해서 WEA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 아닙니까? 오늘 똑같아요. 본문하고 40만 명.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두 번째 의문, 기도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전쟁에서 왜 두 번이나 패했는지 알려면 이 전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타락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전 성도들을 선동해서 벌이는 이 전쟁, 이미 패배가 예견된 전쟁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였다. 11지파의 병력이 지금 공개되고 있죠. 40만 명의 전사. 그럼 베냐민 지파의 병력은 얼마나 될까? 바로 앞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합하면 2만 6,700명. 그런데 이 중 살인을 저지른 그 기브아의 남성들 700명이죠. 그 남성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16절을 보면 이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래요. 700명이 다 왼손으로 물매로 탁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그런 자들이었대.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훈련받은 특전사들이죠. 그런 군사가 베냐민 지파에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그 700명 모두가 왼손잡일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700명이 왼손잡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원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시 이때르 야드 예미노.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닫은 사람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일부러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부러 안 썼을까요? 이들은 베냐민 지파인데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일부러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만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권능, 정의, 의로움 등을 얘기해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또 하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반대로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한 구절만 보면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래서인지 영어나 한글도 오른쪽을 우리말도 오른쪽을 의로운 쪽이라고 해요. 영어 보시면 right hand 오른손. 우리말도 옳다 오른손. 또 그 오른손이라고 또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우리 말로 바른 손. 우리는 또 진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왼손의 왼자는 무슨 뜻일까? 외다에서 왔어요. 외다가 뭐냐면 그르다,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틀리다, 아주 불편하다 이런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엄마 없이 자란 막내 베냐민에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런 뜻을 저버리고 오른손 대신 왼손만을 강하게 키웠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악의 무리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썼다. 일부러. 의의 손은. 불의의 손만 썼다. 그들이 동성애를 일삼고 여성 한 명을 새벽까지 유린하다가 죽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마귀의 자식들은 20대 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에도 물러서지 않아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죠. 자, 그럼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왼손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그 WA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습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 많아요. 뭐 자리 놓고 싸우는 것들도 그렇고. 그 일부러 왼손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전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분명히 여쭈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전쟁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의 선봉은 어느 지파가 서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죠. 이 대답을 듣고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상하게도 첫 전투에서 어이없게 패하고 맙니다. 하루 만에 무려 22,000명. 베냐민 지파 군사만큼 그 군사를 다 잃었어요. 예상치 못한 패배에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 물을 때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보이세요? 처음에는 뭘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거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미 결정한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누가 먼저 선봉에 서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은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물어요.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아까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할 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부터 물었어야 되는구나. 이거부터.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락한 목회자의 선동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싸움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공격해야 할지만 물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 그럴 수 있어. 막내는 버릇 없으니까. 형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형들이 합심해가지고 막내를 반 죽여놓자 그 작정을 해. 반 죽여놓자 죄를. 그렇게 결정은 이미 자기들이 해놓고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누가 먼저 저놈을 팰까요?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황당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도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잖아요.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쳐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셨을까? 그 이유를 두 번째 질문까지 보면 이해돼요. 이스라엘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싸울지 말지, 이제 그것부터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올라가서 쳐라. 그 이튿날, 여기였죠. 왜? 올라가서 쳐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를 얻고 전장으로 나아가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기대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첫날 22,000명에 이어서 다시 18,000명이나 죽는 대패를 경험합니다. 지금 22,000명에 18,000명을 더하면 여러분 4만 명이거든요. 40만 명 중에 지금 4만 명, 10%가 전사했어요. 왼손잡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도무지 그 기세를 꺾지 못해요. 근데 질문이 잘못돼서 바로 물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졌거든. 그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이번엔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려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었다. 세 번째 물을 때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물을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말씀을 모시고 있었다.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실로.
언약궤는 여기 실로에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세 번째 물을 때에나 제사장이 언약궤를 미스바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앞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을 때는 언약궤도 제사장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거 유다가 먼저 가라. 올라가서 쳐라. 이 말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언약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 목사도 없어.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점을 쳐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결의할 때 그들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미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 칠 것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도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 응답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성경을 펼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펼친 장에 딱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서 하투패를 쪼듯이 하투패를 쪼듯이.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안 해보셨어?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오! 이거 안 해보셨어? 저 해봤는데 예전에.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수정했지만 말씀을 듣는 방법은 수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제비를 뽑았고 싸우라는 점괘가 나왔을 뿐이에요. 있었잖아요. 점치는 거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두 번 다 패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군사 10%가 전사했다고 했죠. 4만 명. 근데 왜 그 숫자가 죽었는지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제비를 뽑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을 치고서는 10%만 나가 싸워도 저 베냐민 쟤는 상대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만함을 보인 거죠. 교만함. 그 교만의 숫자대로 군사가 죽은 겁니다. 딱 1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해요. 그 교만의 숫자. 다행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분명히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이곳엔 지금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어요. 성경과 목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과 환상을 믿지 않게 돼요.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교회 안에. 그건 점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처음부터 물어야 돼요. 처음부터.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이미 무언가 하나는 내가 결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 물으면 그건 처음부터 틀린 기도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물었지만 질문 자체도 틀렸고 답을 구하는 방식도 틀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었고 패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래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고 기도의 방식, 응답을 듣는 방식도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개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타락한 목회자다. 뭔가 자기 변명을 하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계속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켜. 포장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거기다 딱 대입을 시켜. 그런 목사 진짜 많아요. 그건 100% 사탄의 종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그런 거짓 목사에게 속지 않도록 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몇십만 명이잖아요. 몇십만 명. 그 사람들 전체가 분별력이 없어요. 둘째는 여러분의 기도를 재정비해야 돼요. 세상에 젖어 살다가 여기 탁 와가지고는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해야죠. 그 구할 때도 여러분이 먼저 결정한 게 없는지 그거 먼저 돌아보고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 돌아보고 일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처음부터 틀린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모든 응답을 확실히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